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소재의 재료 3가지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재의 재료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재 드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재 드리는 자, 어떠한 사람들이 소재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드렸는데, 소재 드리는 자에서 보면 첫째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누구든지라는 것은 누구냐? 부활신앙으로 드려지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자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드려지는 모든 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둘째는 드리려거든 하고 했습니다. 드리려거든이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의미합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모든 자원하는 자, 즉 이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셋째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물이라는 것은 금전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물은 부활신앙 가진 자가 바로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부활신앙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재의 재료 3가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2가지로 지금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으로 보고 하나는 예수님 신앙.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신앙으로 본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란 말이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씀은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드리는 거고, 오늘에는 소재의 재료 3가지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 소재의 재료 3가지. 첫째,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 1절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가 나왔어요. 소재의 재료는 고운 가루다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다. 이 고운 가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귀한 재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고운 가루만 된다. 아니 소재들인데 그럼 고운 가루 아니고 다른 거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고운 가루여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재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럼 고운 가루 되려면 곡식이 빠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재료가 되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고난의 재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사람도 고운 재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운 가루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귀한 재료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재료입니다. 아니 죽을 수는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부활을 못해 그렇지. 석가도 죽었습니다. 어떤 종교의 위대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귀한 재료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재료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재의 재료에서 보면 첫째는 고운 가루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료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많은 거짓 것들이 왔습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짓 것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어요. 소재의 재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귀한 재료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6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이제 맞이해서 집안에 모셔드리는데 18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저기 고운 가루 세 스아다. 고운 가루는 가장 귀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재료로 천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죠. 가장 귀한 재료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 있는 자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섬깁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욕하기만 자꾸 하지 교회에서 잘하는 게 잘 안 나오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잘하는 게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는 기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카카오 회장이에요. 카카오.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있죠. 다음 있죠. 이 카카오 회장이
누구냐면 김범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 재산이 10조예요. 10조. 10조면 대단한 숫자면 상상도 못하죠. 10조 중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절반 5조를 내놓겠다는 거. 5천억도 아닙니다. 5조를 내놓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5,500억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죠. 배달의 민족에서 그 배달의 민족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또 뭔데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도 보니까 5,500억을 또 내놓습니다. 이 사람들 다 보니까 뭐냐? 배경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뉴스에서 때릴 때 김범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크리스찬 김범수라고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다 빼버려요. 교회 안에 확진자만 나오면 어쩝니까? 교회발하고. 그럼 그 사람도 교회발이에요. 교회발로 5조를 내놓은 거예요. 교회발이지. 크리스찬이면 교회발. 그렇게 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보통 다 보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에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쁜 것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좋은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든 말든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오직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재료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재료가 되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섬겼다라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고운 가루 3쌀가 누구냐 봤더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재료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료가 되어주시지 않았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다시 하나 더 보면, 예수님이 저 나사로에게 또 찾아갑니다.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죠. 가장 아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 가서 하시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부활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재료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소재의 재료, 첫째는 고운 가루였습니다. 고운 가루다라는 것은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이죠. 소재는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를 드렸다라는 것은 부활의 재료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외에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재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죽으면 살 수가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날 줄 아는 사람은 빨리 죽기를 원해요. 어떻게 태어날지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재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이제 고운 가루가 죽기 시작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이 고운 가루가 드디어 다 죽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과정이 있었죠. 이 고운 가루가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라고 합니다.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고운가루가 되실 때는 이제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 나오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저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환경이 뭐예요? 다 무덤으로 싸고 있는 환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아니 믿고 죽었는데 이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가 왜 계속 기쁨이 없느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왜 육체가 조금 없어지면, 부족하면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질까?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료가 되어주셨어요. 귀한 재료, 부활 재료, 고운 가루가 되어주셨는데 이 고운 가루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제 이 무덤 같은 환경에서 뛰쳐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뛰쳐나오는 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내게 1차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일어났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덮고 있는 이 모든 무덤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이 무덤 같은 환경들에게서 뛰어나와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는 살아났소! 내 이런 환경에서 살아났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가능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환경에서 뛰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내가 함께 나가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저 성도들은 보니까 무덤에 있던 사람들 같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라고 하잖아요. 부활 후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나면 이 무덤 같은 환경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덤이냐,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욕하더라고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 마음의 생각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합니다. 가장 더러운 것들, 이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자들, 이 죽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무덤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계속 슬프지 살아나는 사람은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무덤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어주셨어요. 고운 가루가 예수님이 부활의 가장 귀한 재료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재료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소재의 재료 3가지. 첫째는 고운 가루를 봤습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귀한 재료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는 기름을 부었어요. 이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참 방법이 독특하죠. 소재 드릴 때 보면 고운 가루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둘째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 아니 고운 가루에다 왜 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최고급 품에 드리는 정성인데 그 정성 위에다가 뭘 붓냐?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데 이 고운 가루는 최고급 품에 기름 붓지 않으면 소재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까지 부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이분은 성령 충만하셨고 죽으실 때에도 성령 충만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놓고 말하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 성령님의 인도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예요. 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를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 이 발에 붓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순전한 나드 향유, 이게 기름이죠. 기름을 부었다. 그럼 구약으로 보면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이 고운 가루면 이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을 지금 연상시키는 거죠. 아, 이분이 소재의 재료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소재를 계속 드렸는데,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리면서 소재 계속 드리는데 바로 이분이 소재의 재료 고운 가루였었구나. 지금까지 드렸던 고운 가루가 바로 이분이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소에 있잖아요. 바로 내가 부활의 그 소재의 재료다. 이걸 보여주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해서 기름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부활신앙 가진 자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냄새가 가득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만이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 그래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이 믿음을 현실로 드러내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름, 그 고운 가루에다 부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면, 그러면 이 고운 가루에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이루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장막집, 그 처소,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왜 주셨냐? 여기 목적이 나오죠.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너희 안에 하늘에서 오는 장막집을 덧입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하늘나라라는 거,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보증이다라는 말씀은 라르라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씀은 최종적인 지불을 보증하는 담보예요. 최종적인 지불이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지불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지불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최종적인 지불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충만을 가지고 이제는 하늘을 덧입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 그래서 하늘의 장막을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기름은 고대 시대에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 위에다가 또 이제 고운 가루에다가 막 섞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말씀 두 가지 재료가 가장 귀하게 섞였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가장 귀한 재료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도 또한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셨다 하면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되셔서, 결국 그 죽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고운 가루가 되려니까 얼마나 많은 껍질을 밟아내야 되겠고 때림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만 부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고운 가루 되는 과정이 조금 힘들죠. 깨져야 되니까 이게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루 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이라는 고난이 있어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루가 되고 그 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가 드디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오늘 소재의 재료 세 가지인데 고운가루, 예수님께서 부활의 귀한 재료가 되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과 부활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유향을 놓습니다. 유향을 그 위에다 또 놓는다. 1절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세 가지는 삼박자로 들어갑니다. 고운 가루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름을 그 위에 부었다라는 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 셋째는 그 위에 유향을 놓았어요. 이 유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도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아니 생전에는 계속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부활한 뒤에 왜 또 기도를 해야 돼? 하늘나라에 가서 왜 또 기도를 해야 돼? 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4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기도 모습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 마귀들은 얼마나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지, 그럴수록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깨달은 후에죠. 깨달은 후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신다. 이것을 알게 된 후에, 말씀을 알게 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넘어지나 그러나 일어선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소재의 재료에서 고운 가루가 되시고,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셨는데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예수님의 일생을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우리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이 땅의 것은 환난 중에 참으며. 야, 환난이 올 때는 참기 참 어려워요. 막 도망가고 싶은데 환난을 대할 방법은 참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며 거기에 따라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환난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편안하면 기도도 잘 안 해요. 근데 환난이 있으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기도에 항상 힘썼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이 향연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올라갑니다. 왜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우리 안에는 기름이 있었고 고운 재료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올라가지, 고운 재료가 아닌 기도는 받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 기도 안 합니까? 다른 종교 기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재료가 틀렸다. 재료가 그 재료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재료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지. 예수님이라는 이 재료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붓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밑바탕에는 예수님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 꼭 비교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위한다고 해도 끝까지는 못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길에 딱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환경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요, 고민하는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고민하는 자체가. 두 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사람은 은혜를 안 줍니다. 자기가 유익할 때면 웃고 있고요. 그러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생각 말고 오늘 여기에서 천사의 손에 함께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기도가. 우리 기도가 이제는 쌓여서 이 안에 성령으로, 이 안에 고운 가루로 다 쌓여서 기도까지 쌓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오시는 거죠. 이래 올라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뒤에서 보면 환란을 내립니다. 때려버려요. 또 우리가 준비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운 가루로 준비돼야 되겠고, 이미 고운 가루 대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안에도 기름을 부어야만이 부활신앙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향을 부어야 되죠. 이 기도를 하니까 세 가지가 확 묶여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환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마지막 때 당할 환란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마지막 때 당할 환란은 상상 못할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지, 기도 작년부터 보세요.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우리도 교회 계속 나왔지만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안 나온 사람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혹시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요즘 나오는 남아공에서 나오는 이런 이 바이러스들은 고치지 못한다 하잖아요. 백신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자꾸 변이가 생겨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또 옵니다. 사스가 끝나니까 또 오죠. 메르스가 또 오죠. 메르스가 지나니까 코로나가 또 왔죠. 계속 전염병은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더 큰 전염병이 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 이번에 코로나가 돌 때 보세요.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백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또 변이가 됩니다.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코로나가 이제는 끝까지 계속 달고 가야 된다. 이거 언제 끝날지 사람 상상을, 처음에 나왔을 때는 5개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5개월이면 끝난다라고 했는데 5개월? 그렇게 쉽게 끝날까? 나는 쉽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5개월까지는 갈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보니까 이게 5개월이 아닌 거예요. 1년, 금년 안에 코로나가 안 끝난다 하잖아요. 한국은 금년 안에도 안 끝난답니다. 이게 백신이 다 나와야 되는데, 백신이 요즘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의사들이 5% 안 맞겠다 한다는 거, 불신한다는 거, 의사들이 5% 불신한답니다. 벌써 65세 이상은 맞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지금 뭐만 들어오냐, 아스트라제네카만 들어왔는데 이거는 다 안 맞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계속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면 고운 가루가 재료가 되어서 이제는 그 위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기도를 해서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